우리 임준영 목사님 등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이 아기가 오늘쯤 나올 예정이었어요. 사모님이 병원에 계시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단을 비울 수가 없어서 저를 좀 대신 와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아기가 효자라서 한 주 전에 미리 나와서 오늘 목사님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좀 시달리셨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 가자, 외식하자. 하지만 자녀가 좀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해도 그 자녀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하는데도 자녀가 없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장애가 있어도 좋으니 내 속으로 낳은 자식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이가 귀하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 조금 못해도 건강한 자녀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 됩니다. 조금 속 썩이더라도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 간호사가 실수로 아기를 들어 올렸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뇌조직이 손상을 입고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아빠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한이 없겠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강한 자녀가 있다면 이미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욕심이 많은데 자녀들을 향한 욕심을 조금 줄이면 그런 대로 아주 훌륭한 자식 될 수 있어요. 또 어버이날도 지난주에 있었어요. 365일 효도한다는 거 애시당초 어려우니까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효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도 제대로 효도 못하는데 365일을 효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스트레스예요. 저의 장모님도 지난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목회한다는 핑계로 부모님 살아생전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친부모님, 장인, 장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욱 한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효도입니다. 자녀의 1차적 도리는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져다 주어도 불편한 자식이 있고 돈을 가져가도 편한 자식이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로 효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과 공경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과 공경으로 효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만사 형통 사업번창입니다.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까지 축복으로 얻습니다. 땅에서 축복받기 원합니까? 효도할 것이요.
죽어서 축복받기 원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협력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무리한 욕심을 버려 정도 경영합니다. 당연히 형통하고 사업 번창,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 효도하면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재산 싸움 얼마나 많은 문제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없으니 부부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니 당연히 건강하고 건강하니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실험을 했답니다. 가운데 불구덩이를 만들었어요. 벌을 탄 불구덩이를 만들고 그 앞에 고양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쥐를 시험을 했대요. 남자 쥐, 그 다음에 불 붙는 구멍, 그 다음에 여자 쥐, 그리고 고양이. 자, 이 남자 쥐가 불구덩이를 통과해서 사랑하는 애인 쥐를 고양이 앞에서 구하는가 안 하는가 실험을 했대요. 불꽃 앞에서 그 남자 쥐가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애인보다는 나살기가 먼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엄마 쥐, 불꽃, 아들 쥐, 고양이를 배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쥐는 불꽃을 통과해서 아들 쥐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꿨어요. 아들 쥐를 이쪽에 놓고 불꽃을 놓고 엄마 쥐를 놓고 고양이를 놨어요. 그럴 때 어떤 쥐는 불꽃을 통과했고 어떤 쥐는 불꽃 앞에서 그 아들 쥐는 도망가더랍니다. 나는 부모를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지만 부모는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각오로 사는 분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는 머리를 이렇게 빗어서 비녀를 꽂았잖아요. 찬빗으로 머리를 빗어서 그 떨어지는 머리를 모아서 가발장수에게 팔아서 공부하는 책을 사주셨어요. 필요하다면 머리털을 잘라서라도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때는 시험을 한 2주간씩 봤어요. 하루에 한 과목씩 2주간 봤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가십니다. 2주간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시험 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 잘해서 올해의 100점 맞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딱 두 분입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둘째가 우리의 부모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못한다 치더라도 효도해야 합니다.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러면 끝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런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그 이상의 도리가 있어요. 성서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이 바로 신앙적 부모의 도리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도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화가 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고 물었더니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나이의 권위로 윽박지를 때, 부모는 밤새워 고스톱 치면서 자식 보고는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리 부모의 권위가 쓸 수 있나요? 타당한 이유와 설명 없이 무조건 복종만 강요할 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웬 잔말이냐? 닦아 세울 때, 부모는 항상 옳고 자녀는 항상 그르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린 게 뭘 한다고 참견이냐? 설득하기보다 명령할 때, 말 안 들면 알지? 국물도 없어? 자녀를 무시할 때,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부모님에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인내로 너그럽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시험 한 번 망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 점수 가지고 되겠냐, 나가 죽어라, 밥값이 아깝다, 머리 나쁜 놈은 할 수 없어, 누구 머리를 닮았느냐.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도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 가지만 잘 가르치자. 첫째, 여호와 신앙, 예수 잘 믿어라, 이거 가르치면 됩니다. 유언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야, 안 되면 포기해라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는 그런 정신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꿈을 향한 도전과 용기를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르친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꿈 교육이었습니다. 희망 교육이었습니다.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사람이다. 출애굽과 민족 해방의 꿈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예수야, 너는 보통 아이와는 차원이 다르단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현몽하셨지. 왜 내 이름이 예수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인류 구원의 꿈과 메시아의 사역을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욕한다고, 구박한다고, 윽박지른다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 부모의 도리입니다. 부모가 바로 설 때 그 자녀가 바로 서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부부가 서로의 도리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오래전에 남부 루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을 상대로 기독 청년들의 결혼관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베델 성서 행복한 결혼을 공부할 때. 근데 그때 그 결과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현대 가정의 문제점은 어떻게 하든지 이혼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기보다 이혼을 모든 가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10가지라면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는 100가지가 될 것입니다. 수 틀리면 그만 살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살겠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의 도리를 주장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잔소리하지 마라.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어라. 허물은 감추어 주어라. 칭찬해라. 관심을 가져라. 예의 바르라. 올바른 성지식을 가져라. 부부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조덕송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한국적 상황에서 부부의 도리를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상대방에 대한 요구 수준을 조절하라. 상대방 능력은 30밖에 안 나는데 90, 100을 요구하면 그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 능력이 100인데 200, 300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야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자기 변혁을 하라. 신뢰하라. 헌신적 반려자가 되라. 여러분, 자동차 왕 포드의 아내가 남편이 자동차를 발명할 때 일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런데도 포드의 아내는 남편을 믿고 램프불을 들고 엔진 발명하는 남편 조수 노릇을 3년간 했대요. 포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해도 좋다. 이런 상호 서로 부부에게 헌신적 반려자가 된다면 부부의 도리는 다 하는 겁니다. 현재를 인정하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중요감을 갖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람이 늘 저한테 그럽니다. 젊어서는 우리 두 모자 당신한테 달렸어요. 아들 하나니까 태빈이하고 집사람이 당신한테 달렸다고.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더 생기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목회 더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칫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처자식 굶기는 일 생기면 어떡하는가? 의무감이 생깁니다. 우리 두 모자 당신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챙기고 하여튼 절대로 당신 굶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부부의 도리가 또 있어요.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남편을 하나님처럼 알아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사랑하라. 남편은 제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떠나라. 한 육체가 되라.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성적 결합을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지경까지를 의미합니다. 신앙적 부부 관계와 도리는 남편은 아내에게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교회가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예수님 쳐다보듯 해보세요. 모든 남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대해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정한 제도는 교회와 가정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모여 밥 먹고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평화와 행복만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